샬롬.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풍성한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평안 안에서 잘 지내셨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초청되어진 이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회복해 되어지며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 다시 고백할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할까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합시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하나님, 하늘이 열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에 대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꽃을 피기 위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날 오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지부해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주의 은혜가,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연약한 우리의 것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모습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신약에서 나타나는 기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18장 초반부에 있는 과부의 기도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저는요, 사울 왕을 고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시고 섬세하시고 따뜻하시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장면을 좀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오늘 처음 설교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레위인의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의 발단으로 사실은 이스라엘 종족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지금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우다가 중과부적,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망당할 상황에 처합니다. 장정들이 다 죽어버리고 6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드디어 이 11지파가 정신을 차리고 이러다가는 이 베냐민 지파가 멸족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멈춥니다. 그 이후에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굉장히 작아졌죠. 600명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희한하게 다른 지파에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지파에서 왕을 뽑지 않고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뽑습니다. 누구를 뽑았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 사울 왕을 뽑은 것은 베냐민 지파를 높여주고 세워주면서 지금 인원도 적은 이 지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이 사무엘상 9장 2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자기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지파의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울 역시 자기를 택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영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이 작은 지파의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 왕 초기 때에 몇몇 사람들은 사울 왕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그 사울 왕에게 반항했던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울 왕은 겸손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왕의 자리에 익숙해지면서 사울 왕은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경고하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헤매다가 다윗이 등장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혀 살지 못하고 사람의 모습만 나타나는 사울로 변하여 시기심과 자격지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다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생각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시기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생애를 잘 살펴보면요,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 때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었는데 자기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비록 왕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답지 못하게 살았고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지난주에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에도 그랬지만 비유를 소개하면서 그 처음 부분에 비유의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14절 하반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상태를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훈수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 꼴이 되고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자기를 낮추는 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끝에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부흥 전도자 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부흥 강사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그가 한 번은요, 교도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 근처에 여관에서 묵게 되었는데 그 여관 주인이 이 무디를 알아보고 너무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관 주인은요, 다음날 이 무디가 교도소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여관 주인도 이 무디와 동행을 하여서 그 교도소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강당에는요, 교도소 직원과 수감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디는요, 심각한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설교가 중간쯤 이르자 여기저기서 죄를 뉘우치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치며 통곡을 하는가 하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 여관 주인이 무디에게 말했습니다. 무디 선생님, 오늘 설교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더군요. 더 놀라운 것은요, 교도관들까지도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아마 강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무디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하고 자기가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 우월감에 빠지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멸시해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교만은 무엇인가를 좀 가지고 있고 소유해야지만 교만함을 느낀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교만은요, 진짜가 아니고 허상을 가지고 있을 때 갖는 생각입니다. 나는 너보다 더 잘 믿는다.
나는 너보다 더 경건하다, 나는 너보다 더 의롭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이런 허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이 영적인 교만, 이 무서운 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비교합니까? 왜 다른 일을 정죄함으로 상대적으로 자신을 과시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까? 바로 이것은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관점으로 비교하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경건하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씀의 적용을 자기에게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걸 판단하지 않고요, 자기에게는 언제나 후한 점수를 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순종과 태도는 너무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관찰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아주 박한 점수를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어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도 봐야 하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자세로 다른 사람을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주님이 예를 들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지금 세리의 기도를 얘기하는데 바리새인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11절 초반부에 보니까 따로 서서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따로 서서 기도할까요? 죄 많은 세리들과 죄 많은 세리와 함께 기도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옆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옆 사람을 배려하고 도움을 주려는 의도라면 괜찮겠죠. 그러나 이 의식은 다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괜찮다 라고 하는,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나는 괜찮다, 저 사람은 나보다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전에 왔으면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하나님 옆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고요, 생각보다 음흉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손을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것조차도 우리는요, 손을 들면서 찬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괜찮게 봐주겠지,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내가 정말 찬양을 멋지게 한다고 봐주겠지 라고 생각하며 손을 듭니다.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 주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창피한데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눈물도 나지 않는데 수건을 꺼내서 자기를 닦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헌금을 잘 챙겼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꺼내서 확인하고 나 헌금 준비했어 봐라,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찬양을 인도하면서도요, 앞에 장로님이 찬양을 인도할 때 웃고 계시면, 아, 오늘 내 찬양, 내가 인도하는 찬양 괜찮구나, 인상을 쓰시면 야,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누구를 의식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왔기에 주님을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사울은요, 주님 앞에 죄악투성이었고 왕답지 못한 행동을 수도 없이 하고 있고 시한부 왕 노릇을 하면서 왕이랍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때에 지금 다윗만 의식하고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다시금 질서를 잡고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주셨을 텐데 엉뚱한 곳에 신경 쓰고 엉뚱한 것에 집중했기에 그의 인생은 낭비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루이 14세가 있었습니다. 이 루이 14세는 프랑스를 영국이나만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왕이라고 합니다. 신앙이 좋았는지는 정말 잘 모르겠지만 늘 주일이면 교회에 가족들과 왕족들을 거느리고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이 나오는 그 교회에는요, 교인들이 벌떼처럼 몰려들기 시작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려와서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대주교는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지, 이 몰려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지 왕을 만나러 오는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날 이것을 시험해 보려고 이제 했던 것입니다. 왕과 왕족들이 마차를 타고 교회에 도착했는데 교회 안에 교인들이 너무 별로 없고 교회 안이 썰렁한 것입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대주교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대주교는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예배를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왕을 만나러 오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주에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난 주일날 조용히 강구하기를 다음 주일은 왕이 못 나오십니다 라고 했더니 오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예배인데 왕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고 이런 위선적인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목사를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평판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요, 점점 외식하는 자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식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괜히 크게 기도합니다. 괜히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본인은 압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사람들을 신경 쓰고 있는지.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신경 쓰고 있다면 그런 기도는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는요, 더 골방으로 가셔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2번 읽었는데요,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비교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과시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과시하고 있나요? 내가 의롭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한다.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떳떳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이 세리를 딱 찍어서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 자기의 열심, 자기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려고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기뻐 받으실까요? 이런 기도가 올바른 기도일까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지금 세리의 마음을 그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을 인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가까이 중앙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리는요, 비교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려는 그 마음뿐입니다. 지금 세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애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찌해도 속상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인정함에 목을 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안 알아주면 속상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세리는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달란트가 있고 또 맡겨진 짐이 다 틀립니다. 성격이 틀리고 상황도 틀립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내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음을 좀 고백하십시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나는 의롭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남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영적인 교만입니다. 비교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기도가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우리 짧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더 내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죄악이 많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내가 좀 잘났다고 그것을 뻐기며 그것을 알리며 기도하며 나서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속상합니다. 하나님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며 똑바로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부터 고치게 해주시고 주 앞에 바로잡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 앞에 온전한 기도, 온전한 자세,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며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온전한 마음, 하나님의 국물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들 때마다,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그런 마음들이 부스부스 날 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바로 고치지가 해주시며 주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바로 서며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였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보다 내가 잘났음을 이야기하며 아버지 남들을 의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남들과 우월하다는 것으로 생각하며 교만하여 기도했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능력을 소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맞아요. 그리고 그때 되면 욕도 나오고 막 그래. 갑자기 안 하던 얘기. 안녕하세요. 신천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 이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주님께 맞추는 것도 힘들어하지. 더 힘든 거 주님이 우리한테 맞추는 거야. 주님도 우리를 믿어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운동회 갔거든요. 발에다 끈 묶어갖고 다리 으쌰 으쌰 했는데 우리 2등 했어. 아들이 막 신경질 내면서 나한테 아빠 똑바로 하지 마 말을 내면서 우는 거야.
너무 억울했어. 내 방식대로 훅훅 갔으면 이겼겠지. 근데 아들의 보폭에 맞추려고 내가 정말 애를 썼는데 나한테 막 원망을 하는 거야. 그때 한번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 되게 어렵죠. 근데 훨씬 어려운 게요, 주님이 우리한테 맞추는 거예요. 감정 처리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거 다 달래고 계시는 주님이 얼마나 곤욕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입장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했는데 하나님 말씀 들었다가 홍교사 가라고 그러고 나한테 큰 짐을 주고. 여러분, 주님을 너무 모르는 거야. 주님과 함께하는 거 고행이 아니에요. 동행이지. 그 동행은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 보이지 않는 존재, 어떤 대상과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는 상태가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느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죠. 그 예수가 죽었을 때 현실과 육신과 내가 살아왔던 모든 지식과 그 경험들에서 나온 나 중심의 내가 죽게 됐고 예수가 부활하게 됐을 때 영원으로 살게 되는 존재로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이걸 믿는 거예요. 자유지가 상실되는 어떤 노예 같은, 로봇 같은, 말씀만 하세요. 제가 순종할게요. 이런 식의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대화해보는 거죠. 서로 알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연애해보셨지만 교제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듣는 거죠. 내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어떻게 돼요? 공유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생각됐을 때 너무 든든하고 믿어지고 편한 존재인데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존재구나.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뭐 이런 안정감이 느껴지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대에다 다 맞춰준다는 게 종교고요. 복음은요, 우리가 주님의 기대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을 보니까 아버지 생각 훨씬 더 많네, 옳으네, 이게 맞아 라고 손뼉을 치면서 내 의지를 갖고 그 의미 있는 일을 나의 언어로 풀어가게 되는 걸 기대하는 거죠. 제가 한때 그랬어요. 사라져가는 내 자아 이런 건데, 근데 씁쓸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옛날로 갈래? 아니잖아.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 가고 싶지도 않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나는 계속 온전해지고 있고 이 삶의 방향이 훨씬 나다운 일이고 이제 나는 새로운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속에 육체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올라오는구나, 꾸정물이. 놀라지 마세요. 당황하지 말고 당연히 때가 돼서 올라오는구나, 지우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돈이 없거나 취업을 하지만 힘들죠. 저도 힘들었어요. 저 암 2번 했어요. 항암 12번을 갖고요. 치아도 한 3개가 발치되고 그냥 숨 쉬는 것도 힘들죠. 근데 맞아요. 그리고 그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막 일어나야 하고 싶은 거 있고 막 욕도 나오고 막 그래. 근데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익히셔야 돼요. 죄송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의 기준에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슬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큰 이벤트를 위한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것. 그분을 신뢰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팠던 거, 시간 속에서 관계 속에서 힘들었던 거, 이 모든 게 저한테 사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증언이 될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이 된 거죠. 그냥 그 주님을 좀 궁금해하세요. 주님을 만나서 얻게 되는 그 어떤 결과물 때문에 하면요, 의도성이 있잖아요. 관계가 시원찮아. 편하게 안 풀어져. 그냥 주든 안 주든 고맙잖아. 날 만들었고 나 진짜 형편없는데 끝까지 안 버리잖아. 그런 존재가 어딨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세요? 그 다음에 알아보는 거지. 지금 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솔직히 꿈이 뭐예요? 그 아는 과정에서 행복하고요, 사랑이 느껴지고 좋아요. 난 내가 그 주님을 만나 여기까지 오면서 난 사람들 계속 얘기해. 이렇게 좋은 분이요, 깊은 평안과 터지는 듯한 기쁨, 기대를 주더라. 가까이 주님을 부르시고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달으시고 느껴보세요.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말씀과 기도하라고. 괜히 하는 소리 아니야. 다 일리가 있어. 내 영이 영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의 영이 있거든요. 그 영으로 주님을 이렇게 만나.